오늘도 우리 또 이곳의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 넘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이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가지고 풍랑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사계절의 변화가 있지만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에는 두 계절의 변화가 있습니다. 11월부터 3월까지가 우기이고요, 4월부터 10월까지가 건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우기에서 건기로 혹은 건기에서 우기로 이렇게 계절이 변화되는 그 시기에는 대기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돌풍이 자주 불기도 하고요,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지요. 특히 오늘 본문의 이 지금 배경이 되고 있는 이 갈릴리 호수의 기상 변화는 더욱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 호수는 그 주변이 작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주변 산에서 불어오는 그 찬바람과 따뜻하게 데워진 그 호수의 공기가 부딪히게 되면 2m가 넘는 어떤 파도를 동반하는 돌풍도 불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바로 이 우기에서 건기로 넘어가는 그 계절이 변화되는 바로 그런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6장 3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 5,000명이 사람들이 그 오병이어의 떡과 물고기를 먹을 때 푸른 잔디 위에 앉아 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요,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오직 4월 중순에만 이 잔디가 푸른색을 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은요, 4월의 그 어느 날 발생한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제자들은 지금 이 계절이 바뀔 때, 곧 우기에서 건기로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 자주 불어오는 바로 그 풍랑을 만났습니다. 나름대로는 이 갈릴리 호수를 배경으로 고기잡이를 해온 이들이기 때문에 이런 풍랑쯤에는 충분히 잔뼈가 굵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당하기 좀 힘든 그런 엄청난 어떤 풍랑을 만났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근데 저는 이 마가복음을 곰곰이 읽어보면서 이 풍랑을 만났다는 사건이 본문이 처음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도 보면은요,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 가버나움 근처에서 사역을 마치시고는 날이 저물 무렵에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가자고 하셨을 때 바로 그때도 역시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는 분명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큰 광풍이 불어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마가복음 6장에서 다시금 제자들은 큰 바람과 파도를 동반한 이 풍랑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어떤 성경의 기록을 읽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쩌면 이처럼 풍랑이 연속해서 오는 그런 삶이 아닐까라는 그 생각 말입니다. 하나의 폭풍, 하나의 풍랑을 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폭풍, 또 다른 풍랑, 또 다른 어려움이 충분히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겁니다. 곧 어쩌면 우리 인생은 풍랑 그 자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내 인생이 잘 풀리고 있다라고 해서 결코 우쭐거리거나 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풍랑이 찾아오고 언제 광풍이 불어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 어쩌면 인생의 어떤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 역시 너무 절망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풍랑은 분명 지나갑니다. 비록 다른 풍랑이 찾아올지언정 한 가지 풍랑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풍랑의 어떤 기사를 다시금 돌아와서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이런 의문이 먼저 생깁니다. 그것은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된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을까라는 그 점입니다. 제자들은 왜, 누구 때문에 지금 이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호수에 배를 끌고 나간 제자들 그 스스로의 책임일까요? 아니면 이 오병이어의 기사로 흥분한 어떤 군중들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과 같은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어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이 오병이어 기적 이후 흥분한 군중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고, 예수님은 이 흥분한 군중들로부터 제자들을 격리시키기 위해서 배를 태워 호수 건너편으로 보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풍랑의 원인 제공자는 제자들일까요? 아니면 군중들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본문의 풍랑 사건의 1차적인 원인 제공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본문 4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모든 시간의 어떤 주인공, 주제자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충분히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이 풍랑 사건의 제1차적 원인 제공자는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이 꼬리를 물게 됩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탔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났을까요? 순종했는데 왜 풍랑을 만났을까요? 우리 모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주님 말씀 가운데 철저하게 자복하고 따라가게 되면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풍랑을 만났다는 겁니다. 게다가요, 마가복음 4장에서 풍랑을 만날 때에는요, 예수님이 곁에 계시기라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배를 타지 않으시고 제자들만이 그 배를 타고 건너가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풍랑을 만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계셔주지도 않으셨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아마 이때 이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의 그 마음속이 매우 복잡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났을까? 왜 예수님은 우리를 버려두셨을까? 아마 이런 질문들과 함께 어쩌면 제자들의 그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원망의 마음이 들기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요, 이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종종 나타나는 일입니다. 수많은 설교와 어떤 간증들을 들으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형통합니다, 예수 믿었더니 어떤 병도 나았습니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삶이 정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던가요? 내가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막히고 아팠던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아니죠.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형통과 복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분명 기뻐하는 것에 반해서 또 다른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그런 형통이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와 같은 일들은 벌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관점과 이 나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이 관점이라는 이 말은요, 독일어는 벨트 안 샤웅, 영어로는 어떤 월드뷰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어떤 틀, 안경,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즉, 우리가 빨간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온 세상이 빨갛게 보일 거고요, 우리가 노란색 안경을 쓰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세상이 노랗게 보이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모두 다 이런 안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어떤 특정한 관점들을 가지고 이 세상과 사물을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볼 때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경향이 있고요, 또 평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생각하는 대로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똑같은 일을 바라보면서도 사람마다 평가가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치에 대한 어떤 평가, 경제에 대한 어떤 평가, 환경에 대한 평가가 다른 그 이유가, 각 사람마다 다른 이유가 바로 이 관점이라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의 차이가 사람들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관점과 우리의 그 관점에도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보시는 그 관점과 우리가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충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풍랑 사건 그 이전에 오병이어의 기사가 바로 이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점의 차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 한번 생각해 보죠. 오병이어의 사건을 어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 그 이전에도 예수님 그 이후에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님을 주목하게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가장 인기가 정점에 있었던 시점이 바로 어쩌면 이 오병이어 사건의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이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들어서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왜요?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게 되면 우리 그 사람들의 의식주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한번 하시면 빵이 생기고 물고기가 생기고 이제 옷도 생길 수 있고 집도 생길 수 있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으니까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만 하자. 그럼 우리는 분명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점에 보면 맞는 말이겠죠. 하지만 동일한 이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으로 옮겨서 바라보게 되면 전혀 달라집니다. 지금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이 사람들의 발상은요 매우 위험한 발상이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 사역을 회방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저 사람들의 어떤 굶주림의 문제, 헐벗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인간의 더 궁극적인 문제,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굶주림의 문제, 헐벗음의 문제를 해결해도 그것이 다 소용없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결코 왕이 되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지만 인간들의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이지 왕이 되어서 통치를 잘하신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왕을 삼고자 하는 그 무리들 가운데 휩쓸리지 않도록 그 흥분한 군중들로부터 지금 분리시켜서 호수를 건너가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 풍랑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원리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그 풍랑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피눈물을 흘릴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접니까? 왜 지금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의 풍랑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분명 우리가 다 이해를 하지 못할 뿐이지 그 풍랑 가운데도 분명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존재합니다. 왜요? 주님이 모든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땅을 운영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보이는 그 풍랑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과 오묘한 섭리는 숨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계획을 보지 못할 뿐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내 관점을 관철시키겠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내 관점을 내려놓고 주님,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바로 거기에서 진정한 주님의 응답을 얻게 될 겁니다. 바로 여기에 대해서 가장 좋은 본을 보이신 분이 또한 예수님 아닙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 가운데는요, 고통이 지나기를 바랐던 어떤 인간의 그 관점에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넘어가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대로 본다면 이 고통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겠지만,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보면 이 잔이 필요하다면, 이 잔을 마셔야만 된다면 제가 그 잔을 기꺼이 마시겠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넘어가는 바로 그 기도를 드리는 주님의 제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풍랑을 만났을 때 역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내게 닥쳐온 이 풍랑을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도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하나의 의문점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보이시는 예수님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것을 아셨고요, 또한 직접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밤 사경이 될 때까지 제자들을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게다가 드디어 밤 사경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풍랑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저 지나가려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47절과 48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그 다음 지나가려 하시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예수님은 왜 더 빨리 제자들에게 오지 않으셨을까요? 도대체 왜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어쩌면 외면하는 것처럼 보이실까요? 도대체 왜 예수님은 나의 풍랑 가운데 더 빨리 개입해 주지 않으실까요? 우리 또한 이 풍랑을 만나면서 기도를 하긴 하는데, 주님의 그 관점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그저 방관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새벽으로 개인적인 어떤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의 제목을 아뢰는데 별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점이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문을 조금 더 깊게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이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의 주된 직업이 뭡니까? 제자들의 주된 직업, 물론 세리도 있고 다양한 직업을 가졌겠지만 가장 많은 제자들이 가졌던 직업은 어부이지요. 그러니까 이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의 주된 직업은 바로 어부입니다. 그것도 바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떤 베테랑 어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쩌면 이와 같은 풍랑을 자주 경험해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갈릴리 호수는 어떤 지형적인 이유들 때문에 돌풍이 자주 부는 것이었기 때문에 분명 이들은 이전에 이와 유사한 어떤 풍랑을 극복해본 어떤 경험이 있을 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아무리 그들이 베테랑 어부라고 하여도 밤에 이 호수로 나가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또 질문을 드려보죠. 물고기가 주로 언제 잡힐까요? 낮에 잡힐까요? 밤에 잡힐까요? 제가 이 낚시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성경의 기록은 밤에 주로 잡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시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는 그 장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밤새도록 자기들이 물고기를 잡았다,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 근데 한 번이 아닙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 그 주님과 제자들이 다시 만나는 그 요한복음 21장을 보아도요,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제자들은 이 밤에 갈릴리 호수에 나가서 밤을 새워가면서 이 고기 잡는 그 일 가운데 매우 익숙한 그런 베테랑 어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 저물 무렵에 이 호수에 배를 띄우는 것은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이 제자들이 가장 처음 가졌을 생각은 과연 무엇이냐 하면은, 아니 뭐 이까지 풍랑쯤이야, 이미 여러 번 경험도 해보았고 극복도 해보았기 때문에 문제없어 라는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 풍랑이 시작되는 그 어떤 시점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면 아마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이 뭐 굳이 주님 풍랑까지 잠잠케 하십니까? 그냥 저희들 힘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데 아이 뭐 이런 일까지 다, 그러면서 별반 감동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시큰둥하게 반응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타난 그 시각이 어떻습니까? 밤 사경이지요. 이 밤 사경은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한 3시에서 6시 무렵이 되는 겁니다. 곧 동이 곧 터올 그런 무렵쯤입니다. 근데 47절 말씀을 보시면 이 제자들은 저물 때에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근데 이 저물 때라는 것은 밤 일경, 로마의 어떤 시간 계산법으로 밤 일경을 말하는데 저녁 6시부터 하여튼 9시 사이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질 무렵에 갈릴리 호수로 나간 제자들이 밤이 새도록 그 호수를 건너가지 못하고 풍랑으로 지금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대략 제자들이 어느 정도 고생했느냐? 6시간에서 한 9시간 정도 이 풍랑 때문에 아주 힘든 그런 고생을 지금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제자들이 어쩌면 자신들의 어떤 힘의 한계를 절실하게 느끼기에 충분한 시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노력들,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힘들, 내가 할 수 있는 그 능력들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두 손 두 발을 다 들 수밖에 없는 시간이 바로 이 밤 사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밤 사경이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가 자신의 어떤 철저한 무능력과 부족함과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느끼길 원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시며 나는 철저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밤 사경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기다리셨다고 해서 그저 넋 놓고 손 놓고 계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다림은 외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제자들의 배 가까이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내니, 바로 나다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신적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헬라어 에고 에이미라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곧 스스로 있는 하나님, 모든 것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으므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셨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막다른 어떤 골목을 만났을 때 우리는 보통 우리의 그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떤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한 그런 우리의 성향을 잘 아시고 처음에는 그저 바라보시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즉시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보다는 어떤 경우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어떤 가능한 모든 수단들을 한번 사용해 보라고 관망해 보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모든 노력들, 우리의 모든 에너지들, 우리의 그 모든 시간들을 투자하고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바로 그 시점에 이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겁니다. 내가 철저하게 무능력합니다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도움을 간구하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인생의 그 풍랑을 잠잠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힘으로도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시점에 주님이 그 어떤 일을 해주시게 되면요, 우리는 주님의 그 손길을 보기보다는 운이 좋았어, 내가 알고 있는 그 누군가가 나를 참 잘 도와주었어 라고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의 관점에 보이는 그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들에게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철저하게 정말 포기되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철저하게 무능력함을 느끼게 되었을 때, 그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주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그제서야 비록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 바로 이 밤 사경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밤 사경은요, 어떻게 볼 때는 하나님의 그 무관심을 드러내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의 철저한 어떤 무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밤 사경을 지남으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들, 은혜의 손길들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밤 사경은 우리에게는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의 시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관점을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나가고 있는 이 밤 사경은 내가 겪는 가장 힘든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를 포기시키시고 내 힘을 철저하게 내려놓게 만드시는 정말 은혜의 시간이구나, 이렇게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밤 사경을 만나도 분명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제자들이 마가복음 그 4장과 6장에서 연속으로 이 풍랑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분명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풍랑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풍랑을 만나고 해결된 것 같은데 또 다른 풍랑이 찾아오고, 또 그 풍랑도 넘어간 것 같은데 또다시 풍랑이 찾아오고, 어쩌면 그것이 우리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을 고통의 바다라고 말하는 것도 이런 이유이겠지요. 더구나 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면 이 고통에서 좀 멀리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 하면 할수록 어쩜 이 세상의 풍랑이라는 것은 더 소멸되기보다는 더 자주 우리를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 풍랑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정말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풍랑 역시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이 풍랑이 찾아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더구나 주님은 제자들을 뭘로 부르셨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풍랑을 헤치고 거라사의 광인을 고치는 자리에 거하기 위해서, 또 게네사렛 땅에 있는 그 병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 밤이 깊어도 그 호수를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그 밤에 풍랑이 그 호수를 덮쳐온다 해도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주님의 제자라면 사명을 위해서 충분히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그 풍랑으로 인해서 결코 좌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결코 이 풍랑 가운데 침몰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명을 위해서 호수를 건너고 있다라면 더더욱 주님은 우리를 주목해 보실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이 풍랑을 통해서 어떤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이 아닌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길 원하시며, 또 이 풍랑 가운데 밤 사경을 만남으로 나의 힘으로 이 호수를 건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풍랑을 헤쳐가 나갈 수 있음을, 그러나 분명 깨닫기를 또한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라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날개를 퍼덕이는 그런 어떤 독수리를 상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독수리가 날개짓을 해서 어떤 하늘을 날던가요? 아니죠. 독수리는 그저 날개를 활짝 펴고 따뜻한 상승 기류를 탐으로 말미암아서 이 허공을 비행합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라는 이 구절을 영어 성경은 so on wings like eagles라고 번역합니다. 여기서 so on이라는 이 단어는 글라이더가 기류를 타고 활공하는 그런 모습을 설명하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곧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자신의 힘으로 날개를 퍼덕이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독수리처럼 그저 날개를 활짝 펴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 상승 기류가 그를 붕 떠오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그 상승 기류를 타고 하늘을 날아가는 사람이다, 올라가는 사람이다,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날기 위해서 물론 자신의 날개가 있어야 되겠지만, 필요하겠지만 날 수 있는 힘은 그 날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승 기류 가운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바로 이 풍랑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힘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또한 저는 깨닫기 원하신다고 봅니다. 믿는 성도들의 그 힘은 날개에 있지 않고 상승 기류에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의 그 힘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를 깨닫게 하시려고 관점도 바꾸시게 하시고 밤 사경도 지나가게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인생의 그 풍랑을
기꺼이 맞이하실 수 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이 거센 풍랑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을 타고 더 높이 비상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사명을 위해서 얼마든지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그 당당함을 가지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고, 또 지금 이 코로나의 어려움도 충분히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같이 배에 계시던 아니면 산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도하시던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풍랑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에고에이미,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이것이 풍랑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바로 그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고,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겪으시는 그 모든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에고에이미,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주님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가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의지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나는 안전합니다. 주님 때문에 나는 평안합니다. 상황은 힘들어도 내 마음은 평강합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귀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